오늘은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7번 넘어질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러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의인의 반열에 쓴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는요, 악인들 즉 미련한 자, 사특한 자, 원수, 행악자, 반역자의 순간적인 형통함과 패망, 그리고 의인들의 필연적인 고난과 승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7번만 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힘든 인생을 걸어온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로 당해서는 안 될 일들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고, 제가 이 하나님의 큰빛 선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8번도 재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꼭 정리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은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이유는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하였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16절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의인들의 필승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주의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고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하였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70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아무 아는 사람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미국을 가라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와가지고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통하죠. 자꾸 법적으로는 걸렸죠. 그런 것을 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말로 다 전하겠어요. 여기서 근 30여 년을 살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낯설고 정말 이 사회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사회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이 내가 힘든 것을 아시고 너는 기도원의 사명이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15년 전에 들어왔던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날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또 모든 것도 지금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였고 13절에는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편 19절에 노래하였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고통 중에 의인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중에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힘들다고 하지 않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이제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능력은 하나님만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의심하여 풍랑 속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적게 하라고 하실 때에 정리해 주실 것이고요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사회가 어린 애들도 이제는 때가 다 되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뉴스를 보기도 무서워요. 하나님 왜 일이 됐습니까? 우리는요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후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오직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은 의인을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으세요. 나는 때에 따라 주님을 놓을 때가 있었겠지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고자 할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걷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셨고 선견자 아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그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의인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눈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의로운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참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도 하고 이 농장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내 마음판에, 그분의 마음판에는요,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좀 연약할지라도 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성도들만을 저는 찾고 있는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도 당신은 너무너무 양심을 그릇된 행동을 한다라고 보여줘도 이야기하지 않고 알았어요.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보내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그것 하나 더 받아 먹는다고 좋을 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양심을 저버리거나 속이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시편 146편 8절에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에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에 대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7번 넘어지는 수많은 절망적인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요, 어느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우리 이웃에서 사는 분이 우리 전화번호를 드렸대요.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더니 올게닉 비료가 나왔대요. 근데 그것을 주면 굉장히 좋을 거래요. 근데 저는요, 벌써 7, 8년 전에요, 그 올림픽, 엑스포, 농림부에서 하는 엑스포라고 여기서 한 6시간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그것을 나한테, 입장권을 우리한테 6장인가를 보내서요, 몇 년째 갔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왔는데 그 스티커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갔더니 거기에서 저한테 그걸 권해줘요. 올게닉 비료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물을 타서 나무에다 주래요. 그것을 타서 물을 주었어요. 나무에다 주었어요.
줬는데 신기하게 나무가요 말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한 그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와봐라. 그 사람도 여기로 오려면 6시간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왔어요. 와서 이렇게 생겼다. 그 사람이 황당해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너를 불렀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올게닉 비료라는 것을 주고. 근데 그 나무가요, 그걸 준 나무들은요, 지금 한 이제 8년, 10년이 됐어도 그렇게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걸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 비료를 나더러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저는 그거 수년 전에 저는 한번 이미 겪었어요. 근데 그 나무 주면요, 나무가 말라요. 그거 팔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그럼 끊어요. 근데 그걸 지금 팔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줬기 때문이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다 체험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 매실 안 된다. 심으면 망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나무를 다 캐내고 있지만 저희네는 3년째 지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적게 열렸지만 그래도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집에 비하면. 근데 여기는 눈이 안 오고 비가 안 와도 이 우리 농장 이 지역은 지대가 높아서 겨울에는 1년 겨울에는 한 해 겨울에 한 2번 내지 3번은 눈이 허리 이상으로 와요. 그렇게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매실나무가 눈 속에서 300시간 이상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만 심으라 해서 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요.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볼 때 70평생 살면서 넘어진 것을 생각하면 7번만 넘어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까지 기도로 저는 이겨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 있을 때 기도단을 쌓아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단을 쌓아놓으면 이렇게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 적절할 때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 역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도줄이 놓쳤으면 어거지로라도 기도줄을 잡으세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인 성도의 삶 속에는요, 어떤 형태로든 7번 넘어짐이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저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외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도요, 어떤 때는 좌절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지. 그때는 확고한 믿음도 없었지만 그 실내기 같은 믿음이라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정말 실내기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행복하다라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절대 오늘과 같이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의 삶은 세워주셔요. 그렇지만 악인은 망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와 호흡과 같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이게 하겠느냐? 살려주시겠지.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더 있다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라는 것이 나의 요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것이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자녀들 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바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결혼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민영이가 주님 앞에 뿌리 내리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들 건강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골 농장의 제품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소생함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